자,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에베소서는 여러분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쉬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장부터 3장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보면은 1장부터 3장은 교회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은 교회의 모습,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인류가 창조되었다. 그 새 인류는 우리 성도를 말하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새 인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에베소서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2년 반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었던 그런 대도시였고요.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이나 황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이 인사말이죠. 서신서는 다 이렇게 인사말이 먼저 나오죠. 발신자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는. 자, 발신자는 바울이죠. 바울인데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죠. 사도가 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이거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이거는 이제 담에석 회심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자,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 먼저 적용을 한다면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책임과 열정과 헌신, 이게 나오는 겁니다. 부르심의 확신. 그렇게 살아가면 또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죠. 바울의 사역의 비밀은 이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신자가 나오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같은 이야기죠.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믿음이란 뭐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란 뭐냐?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실함. 그죠? 믿음은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기원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항상 서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4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3절부터 14절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에서 6절, 3절에서 6절,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 11절, 12절, 13, 14절.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네 개의 문단으로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한 문장. 그래서 총 202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긴 문장이에요. 그럼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겠죠. 왜 그랬을까?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우니까 이 글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흥분하면 이 마침표가 안 나오잖아요. 계속 말에 꼬리를 이어서 형용사가 들어가고 막 수식어가 들어가면서 이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럴만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바울의 감격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부터 이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게 이제 메인 주제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가? 첫 번째 이유, 메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가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4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창세전에,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여 주신, 7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이 네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선택과 예정과 제사함, 하나님의 비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신령한 복이 그럼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예요. 선택과 예정과 제사함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것. 이 네 가지가 신령한 복이에요. 그럼 신령한 복이란 뭐냐? 이 신령한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 신령한 하면 완전히 그 뭔가 거룩하고 막 영적이고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신령한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 속한입니다. 성령께 속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걸 말해요. 이 신령한 복은 어떻게 주어진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황제도 줄 수 없고 왕도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복은 뭐죠? 두 번째 특징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 말은 하늘의 영역에 관한 것이다. 하늘의 영역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선택, 예정, 제사함, 뭐 하나님의 비밀, 이 땅에는 관심 없는 거잖아. 이 땅에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다 하늘에 속한 거죠.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자, 정리해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거는 황제도 줄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게 뭡니까?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 신령한 복 첫 번째 선택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알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신 목적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과 구별되고 또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변화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변화 안 된다. 이거는 사실 맞지 않아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4장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선택도 예정도 제사함도 하나님의 비밀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제사함도 없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란 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5절 두 번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는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이란 말은 헬라 그대로 풀어서 말하면 미리 결정하다 이 말입니다. 미리 결정하다. 그럼 뭘 미리 결정했단 말이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을 미리 결정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벌써 누구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삼아야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입양을 벌써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선택한 거나 우리를 예정한 거나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하는 거 보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입양을 하셔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 이게 은혜죠. 이게 영광이죠. 이거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여정은 뭡니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그렇죠.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자, 우리에게는 거저 주는 은혜지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가 거저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은 또 신령한 복 세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죄사함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선택과 이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지만 죄사함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죄 없애줄게, 용서해줄게, 없던 걸 하자 이렇게 못한 거예요. 왜? 공의 하나님 죄값을 치러주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사함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다 못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 죽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저 받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래가 없이 뭔가 죄의 용서에 대한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것도 보니까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사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풍성하신 은혜예요. 이거는 제사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복은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뜻,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셨느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깨달아요. 자, 그럼 비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마지막 축복은 통일이죠. 자, 이 통일이란 말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또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게 통일하면 우리는 우리 민족 통일을 생각하고 남북한 통일을 생각하니까 이 번역이 이제 왜 통일로 됐을까? 이게 사실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언어의 이제 한계죠. 이제 언어 이 명사를 써야 이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복.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를 창조 때처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늘과 땅의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그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이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21세기에 이 전쟁이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났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저 엄청난 학살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보세요. 누가 이걸 예상했겠습니까? 이런 이제 세상이 이렇게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제 인간의 범죄에 의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사단도 저렇게 하고 인간 공동체가 이게 형성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 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이 모든 질서를 에덴 동산 범죄 이전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구분이잖아요. 자, 이 모든 일이 통일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창조 시대로 에덴 동산 시대로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그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또 새벽기도 그 특세할 때 드리는 말씀이 새 에덴 동산, 새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 이유가 다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의 온전한 모습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이제 에덴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에덴의 회복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옛날부터 계획하셨어요. 오늘 구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 나오죠. 경륜은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옛날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이 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에베소 교회가 첫 세대가 되는 거고,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11절에서 14절은 이 회복이 만물의 통일이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자, 11절, 12절은 자,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1, 12절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결정대로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고. 자, 13절은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13절부터는 너희도 이러죠. 너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말하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 이방인들이죠. 여기는 지금의 터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자, 이 이방인들의 구원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 구원받았습니까? 선택과 예정
그건 이제 하늘에게 속한 거고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죠. 성령이 감동하고 믿어지게 해서 너희가 믿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고 예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믿은 거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보증이다. 성령이 너 안에 있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똑같습니다. 11 유대인의 구원이나 이방인의 구원이나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이 찬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제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제대로 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즐거워하고요.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거 교리적으로 중요한 본문. 제가 이제 예배에서도 한번 강의할 건데, 이제 오늘 뭐 사실 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걸 풀어서 이제 설명하면 이제 설교가 또 되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거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셔서 양자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이 피조 세계를 통일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냐? 첫 번째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또 새 에덴이거든요. 이런 일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하나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때가 참에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